성도님들은 주님을 믿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사실 감정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적인 것을 빠지게 될 때 그거는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자체는 감정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지만 감정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믿음은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주님을 믿었었을 때에 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걸 저희들이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사울로서 살아갔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는 뭔가 조금 날카롭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인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사울이었었을 때의 바울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려지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열심으로 뭔가 일은 하지만 얼굴에 참된 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뒤돌아보면 저에게도 주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이 중심인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일이 중심이 되다 보면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그는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때,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 그가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물론 바울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 속에 있었던 선함이다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 신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님들의 삶도 저희들이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의 삶도 저희들이 뒤돌아보면 예전에 있었던 각박함과 또 답답함, 때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삶에서 어떤 순간 나의 심령의 마음에 노임을 받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런 삶으로서 전환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서는 예전과 같이 어떤 인생의 그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 바울이 되어져가는 그런 회심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열심히였었어요.
사울로서 살아갈 때 그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촉망받는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살았는데 당시 가마리엘은 여러 율법 교사들 중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문화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열심으로 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열정을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다메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메섹의 지금 이름이 어디죠? 다마스쿠스라고 지금 부릅니다. 어디의 수도냐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도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간 거냐면 남의 나라 땅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서 떠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가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서 얘기한 진짜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들,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놓고 그에게 중요한 건 그거를 문자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무엇인가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놓친다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이단을 퇴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따라서 무엇인가 그 법에 접촉되면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런 것에 열심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무엇을 놓쳤다고 그러죠? 첫사랑을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노력을 해도요, 진짜 중요한 것,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을 놓친다 그러면 그 외적인 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얘기하신 게 있죠. 내가 이곳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들에게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각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됐고 어떤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교회는 힘들어지고 각박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해왔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었는데 교회가 각박함의 시간을 보냈던 오랜 시간이 저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좀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고 주의 만찬 시간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혼나는 뭐 이런 시간들도 저는 겪으면서 살아왔었어요. 과연 그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할 때 좀 실수하면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실수를 조금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려워하실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런지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들지만 억지로 기도했던 그런 어떤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결국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있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됐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죄악으로 문들드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사울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려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배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 같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마음이 드니까 그 과일을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싶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만큼 내중심적이고 얼마만큼 내 신념에 강력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인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그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히려 주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 하지 않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되어져 갔던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을까요? 그가 계속 배우고 있는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율법이 다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을 배우고 알고 느꼈던 그 사울은 거기에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에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신념으로 인해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는요,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길을 가는데요. 거의 다메섹까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요. 있을 때 누군가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도 놀랄 만한 부분이었던 거죠.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없었던,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었냐면 사울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마음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보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엔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이 지금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인자하게 물어보게 될 때 사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많은 여정들이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물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왜 바울로서의 그 아름다움의 여정의 모습을 남겨놨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는 자기 혼자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흘의 기간 동안에 사울에게 어떠한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듣게 돼요. 사울은요, 이 사흘의 시간 동안에 많은 고민과 생각의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구약에 있었던 그 양과 염소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한 그 한 마리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이제부터 사울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회개하는 시간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3일의 시간들을 그가 사용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사울은 두 가지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를 여전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기다리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환희,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됐었을 때 그때 넘치는 환희가 저희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삶에서 모든 부분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죠. 성도님들이 조금씩의 어떤 차이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간이 강렬하게 나한테 남아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갔던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남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모두가 다른 것처럼 구원받는 그런 상황의 우리들의 모습도 모두가 조금의 차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됐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의 그 강렬한 느낌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그때 주님을 믿었나?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도 갖고 있어요. 그 이전에 어쩌면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들, 다시 얘기하면 뭔가 확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마 4학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믿었던 모습과 6살 때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그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원했냐면 증거를 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어떤 증거를 원한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뭔가 강렬하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찾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죠. 그 순간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선택한 그 시간이 내가 주님을
영접한 시간일까요? 어떨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은 날짜가 언제야? 성령님들 날짜 기억하시나요? 저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주님 믿어서 그 날짜를 갖다가 적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구원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좀 겁이 났던 거죠. 내가 날짜를 모르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죠.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언제냐. 분명히 우리는 거듭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 있고요.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거듭난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있고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사울이요. 이제 그의 입술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주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고 그를 주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거죠. 또 그런 인식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난 죄사함을 이때 받았어 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루신 분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당연히 알죠.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였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당연히 그가 알죠.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주이심을 나는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네들의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지 그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진 진정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누군가 얘기하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어떻게 되어졌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주님이 되시는 인지,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사울은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인정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동안 그가 배우고 알고 느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었을 때 그는 이제 그의 삶이 이 짧은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잠깐 넘어가셔서 저희 23절 보시면 이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3일의 시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으면요.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선포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됐었을 때 자기도 자기와 같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이제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갖고 있었던 신념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의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었어요. 지금의 가던 대로만 간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부와 명예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창창한 미래가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고난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진짜 중요했던 건 자신이 여전히 찾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그에게서 소중하고 중요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저희들의 믿음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머리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다. 어느 순간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죠.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우리들의 삶이 180도 변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그것을 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여전히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이기적인 것들이 나를 끌어내리는 모습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빛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저희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저희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순간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서 불리는 것처럼 그전에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게 됐었을 때 그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죠.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바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치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군대 들렸던 그 많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도 나중에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가 알게 됐을 때 제가 당신을 쫓기로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바라봤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가죠. 여기에는 그 전에 주님을 믿었던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10절에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의 모습에 아나니아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만약에 띄어지게 되면 다시 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하죠. 이런 권한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내가 그를 쓸 거다라는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저희들의 믿음은요.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혹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었어요. 이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얘기하신다 그러면 내 생각에 좀 틀려도 발을 바꿀 수 있는 것. 지금의 상황에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발걸음이 변해가는 것. 온전한 것으로 주님 얘기하신 것으로 발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저희들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인 거죠.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주님을 믿었는데 그러한 예전에 살았던 삶에서의 바뀌는 모습들이 당연히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즐겼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과 싸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왜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여러 사람과 상담하면서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분의 얘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자체, 본인이 느끼는 것은 본인이 가장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요,
그분에게 제가 얘기하기에 예, 그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라고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뒤돌아보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를 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진짜 손을 놓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울을 보죠. 잠깐 여기서 넘기셔서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시면 14절에 저희가 아까 봤던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까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가 꽂혀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완강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때려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말이 그거를 맞지 않으려고 뒷발질을 자꾸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죠.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만, 극소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사울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바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바울은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양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어디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나니아도요 자기의 어떤 죽을 수 있는 상황들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그 발걸음을 뛸 수 있는 마음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23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또 등장합니다. 사울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들었던 메시지인데 어떤 깡패가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는 그 각색된 얘기로 해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인가 그랬더니 지금 사울의 얘기더라고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믿겨져요? 잘 안 믿겨지는 거죠. 그리고 다들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것을 설명해 줬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잘 변론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이게 바나바의 역할인 거죠. 위로자였던 거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바울 모두가요. 그의 어려움과 아픔의 모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띄는 모습이 되었죠. 저희 32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생기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 결국은 거기에서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벽에서 광주리로 내려서 몰래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까지 사울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전에 살았던 부와 영광을 누렸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던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되고요. 언제나 그때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제가 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고요. 그 영광의 삶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저희들은 어떤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을 저희가 100%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때로는 이런 핍박의 모습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그 놀라움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가 사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나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나머지 시간을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광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때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 놀라우심의 주님을 영접해서 은혜를 갖고 살아왔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이 은혜를 갖고 매일 감사함의 시간들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과 같이 이제 바울과 같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움의 구원의 은혜 우리 소중하게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